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4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의 그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대속의 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4장에서는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이기심으로 구체적으로 건지시는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승리하시되 어떤 이적적인 권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인성을 입고 오신 참 인간으로서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길뿐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승리 후에 그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같이 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에는 보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신 것을 홀로 시험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악한 목적의 시험을 그 시험은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으므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씀을 사용하여야만을 이길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은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를 노리는 것이에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정욕대로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아주 그것이 정말 마귀 사탄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그 정욕을 발산시켜가지고 엄난하게 하죠. 그 양귀비 같은 여인들을 이용해서 가요. 남자들이 미혹당하게 그리고 4절에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만유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은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혼돈하기 쉬우나 말씀의 본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12절에서 16절에
주의 사역이 비천한 자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성취되는.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 그 복음의 수납이,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반역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리고 18절은 자기의 반역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현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가 쓰십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은 부르셔서 주의 일꾼을 쓰실 때 자기와 자기 일을 포기하는 자만이 끝까지 따를 수 있고 효과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갈릴리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증거하시고 복음의 권능을 실제로 보이시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23절에서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자기를 맡긴다는 다같이 치료함을 입는 것이 24절. 그리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자는 어느 곳에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이고요. 이 사장의 전체적인 그 진리는요, 마귀의, 그러니까 첫째 마귀의 원리를 언제나 동일해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나 은사를 욕심으로 취해서 사용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렇게 마귀 사탄들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의 삶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항상 말씀에 근거해 갖고 점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이길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고, 3절은 세 번째는 현재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감당하라. 그리고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그래 하면 주께서 쓰시는 크신 체험을 얻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 주께서 하신 방법대로 먼저 복음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심에 대한 그 서론에 대한 고찰인데, 앞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닦이 세례요한의 출현으로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속하실 구주심으로서 그의 그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가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4장의 제일 중심되는 내용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지상사역 그 초기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 시험 사건을 통과하시고 성리에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던 건데,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는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대속의 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는 원래 죄인이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대속의 주로서 우리 전체를 대신해서 그가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그가 세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장 15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기를 극구 사양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대속의 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죄, 곧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는 4장에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에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장 서두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 마가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드시 한번 이 시험을 그러니까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이 몰아내신지라로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역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인성으로 오셨을 때 시험을 당하신 사실을 바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성도가 이 시험에서 지휘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시험에 빠진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이기심으로 구체적으로 건지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 사실에 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참조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란 한정된 한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데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이요 하는 그 일이 곧 대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수행하셨기에 이것을 가르쳐서 큰 대제사장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모든 세상 죄를 대속함으로써 큰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분히 이렇게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속에 참여하기 위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확실히 믿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모든 종류의 유혹과 가혹하니 그런 시험과 도전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에서 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몸으로 경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시. 그리스도께서 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시면서 인간과 마귀와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여러 면으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는 전혀 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환경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으시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느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이 유혹을 느끼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정상적인 인성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울 수가 있는 분이시라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없으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어서 필요한 때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되 어떤 이적적인 권능으로 이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적적인 권능으로 이기셨다면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요 잠시 중지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의 영역 아래서 있는 무한하신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적 행함이 자연스럽지만 한정된 자인 우리 인간에게는 초자연적인 인물로서 도저히 자연 법칙을 그렇게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실 때 이적으로 이기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적을 행치 않으시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도록 유혹을 했지만 바로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와 같이 사탄을 이적으로 행하기를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써 인성을 입고 오신 참 인간으로서 승리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이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뭐니 해도 말씀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하시기 위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딱 둘이 됐다고 해갖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여기 사탄이 예수님대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면 그는 떡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과 함께 12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특별히 직업을 갖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성도들의 재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상당한 경제적인 실력이 있는 헤롯 왕의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등 여러 여인들의 물질적인 봉사가 예수님의 사역에 조력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으나 자신과 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이적의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러 성도들의 봉사로 인해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나갈 때 최소한의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도의 후원과 협조를 통해서 조달될 것에 관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므로 예수님도 그대로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본장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존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사탄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이 유혹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야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없이 성경 구절을 주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사탄에게 말씀을 제시한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두 번째 시험할 때 성경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요.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사탄에게 꼼짝없이 패배당하고야 말아요. 이 마귀 사탄이 아주 고도로 술책이 대단해요. 저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백혈기 모양으로 말이야. 대단한 사기 술책이 대단해요. 미련한 사람이 아둔한 사람은 사기 못 쳐요. 이 마귀가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는요, 예와 한 토막을 소개하면요, 사냥꾼이 날아가는 독수리를 향해서 활을 쏴서 마쳐 독수리를 떨어뜨렸는데 그 화살을 맞고 떨어진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추락한 독수리가 맞은 화살은 다름 아닌 동료 독수리의 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독수리의 털을 가지고 쏴서 면죽시켰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한 까닭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단자들이 전용 수법이 뭔지 압니까?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오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영생교나 하여튼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주문해 오듯이 여신상을 섬기는 아주 그냥 TV 채널을 바로 기독교 그 CBS 그 채널 바로 옆에다가 그거 해놨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열어보니까 주문해 오듯이 해가지고 오장육부 치료하는 거지 하여튼 사람들이요 그 많이 앉아갖고 요가같이 주문을 하여튼 나 그거 참 그런 거 보고 거기에 미혹당해갖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앞에 강단에서 앉아갖고 주문을 외우면서 하여튼 참 불쌍한 인간들이 많아. 참 나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 불쌍해서 저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 마귀 사탄들도 말씀으로 미혹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해석의 원리와 실제를 바로 파악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사용하도록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은 말씀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고치고 왜곡해갖고 쓰는 데는 맹수인고로 이에 대응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그 성경책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거기 봐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새 번역을 만들어 놓은 책에다가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당해갖고 이렇게 성경을 바꿔놨어요. 7,000여 군데 빨리 고쳐야 되고 좀 많이 군데나 여러분 마귀 사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까지도 이렇게 변기를 아주 그냥 지저귀같이 번역을 해놓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받고 좀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해석을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